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그 예수님의 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 보통 피와 달라요. 보배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두 글자로 보배로울 부, 보배로울 보, 피혈자를 써가지고 보혈이라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어른들이 그냥 쓰는 용어들을 그냥 쓰고 그게 그냥 뇌리에 그냥 개념적으로 박혀가지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제 보혈 이제 그러고 다니는데 제가 나중에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The Precious Blo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확 보니까 그 의미가 확 들어오더라고. 이게 그런 의미였어? 보혈이 보배로운 피라는 의미였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말을 쓰지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그 개념이 와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 의미의 깊이를 모르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보혈이 이런 거였어. 그래서 다시 이제 한문을 보니까 이게 보배로울 보의 피혈자.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 찬송가를 부를 때도 주의 보혈 할 때 이제 그 느낌이 달라요. 그 개념을 알고 나서 하니까 느낌이 달라요. 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할 때 그 느낌이 확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라고요? 보배로운 피라고요. 보혈이라고요. 근데 이 피 자체가 사실은 그 육체의 생명을 담고 있는 아주 귀한 것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피를 흘려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얘기 뭐예요? 죽인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죠. 손에 피를 묻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에 피를 묻힌 자의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세요. 손에 피를 묻힌 자의 헌신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절대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피. 어떤 피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피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이 하찮은 짐승의 피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하겠거늘, 그 죄인의 피도 귀하게 여겨야 하겠거늘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볼 수가 있겠냐, 무시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늘 기억하라고, 그 피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어떤 피든 먹지 말아라,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방인들, 그러니까 율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이방인들은 이게 너무 부자연스럽고 이게 구별이 장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건너뛰게 했어요. 건너뛰게 했는데 그러나 건너뛰지 못해야 될 그 마지막 보루는 뭐예요? 피란 말이에요. 피를 먹지 말아라. 피.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것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피든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구약이고 신약이고 같이 넘지 말아야 될 최후의 보루 가운데 하나가 피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만큼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의 피 자체가 너무 존귀하고 생명 그 자체인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인자,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얼마나 귀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보배롭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행 가서 이제 호텔에 투숙하게 되면 키를 주잖아요. 키, 그죠? 키를 2개를 줘요. 키 딱 대고 딱 되면 삐리리 하고 열려요. 그 딱 들어가요. 그 들어가면 키를 그 이제 키 홀더에다 딱 꽂으면 이제 전기가 다 이렇게 연결해지고 두두두두두 전기가 들어오고 이제 냉난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쭉 해요. 그죠? 나올 때는요. 다시 그걸 탁 들고 나와야 돼요. 들어갈 때 다시 그 키를 해야 돼. 그런데 깜빡하고 키를 안에다 다 넣고 그냥 나와버리면 밖에서 못 열어요. 그죠? 그냥 잠겨버려. 그 안에 키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문 못 넘어가요. 떨어져 죽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프론트로 가야지. 안내 데스크 프론트로 가가지고 내가 이 키를 둘 다 그 안에 놓고 왔다. 그러면 그 호실에 투숙객 맞냐? 이렇게 신분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맞네. 그러면 그러셨어요. 잠깐만 기다려서 그러면 거기 매니저 전체를 통과하는 이제 매니저가 어떠한 그 만능 키를 딱 가지고 와요. 그 만능 키는 뭐냐면 그 호텔 전체에 다 통하는 키요. 그러니까 그 키는 어디다 갖다 대도 다 열려. 그 호텔 내에 있는 모든 게 그 키 하나로 다 열려버려. 갖다 여기도 삐릭, 여기도 삐릭, 저기도 삐릭, 저기도 삐릭. 그러니까 그 만능 키를 누구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매니저, 지배인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아무나 가지고 도둑놈이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제 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다 뭐 훔쳐가지 않겠어요? 갖다 놓으면 삐릭 열려버리는데. 근데 이제 이것은 비상용으로 매니저가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이제 사태가 어떤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문 두드려 부실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만능 키를 갖다가 열고 들어가서 다시 이제 본 키를 갖다 앞으로는 이제 조심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알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 날 또 놓고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내려가서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예. 그래도 화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지. 왜냐하면 다 돈 내고 와가지고 그거 이렇게 해주는데 고맙지. 와서 10번을 사고를 내도 고맙지. 왜냐하면 뭐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맞는 키 있어가지고 갔다 하면 삐리 열려버리는 건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또 운동도 부족한데 뭐 왔다 갔다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떠한 호텔이든 딱 가면 문이 이렇게 딱 잠기면 열릴 수가 없는데 어떤 문이든 그냥 다 열려버리는 맞는 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만능,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죄도 다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세제가 있는데 그 세제가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그 맞는 키는 그 호텔에 어떤 문이든 다 갖다 대기만 하면 삐리릭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면요 안 씻어지는 죄가 없습니다. 해결 안 되는 죄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피만 갖다 적용하면은 그 용서 안 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예요.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 육체의 죄도 속해요. 우리 마음의 죄도 속해요. 우리 영혼의 죄도 속해요. 과거의 현재도 속해요. 현재의 죄도 속해요. 미래의 죄도 속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실수를 하죠. 큰 실수를 해서 스스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리고 도저히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평생 그것을 마음의 짐으로 안고 살아가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몸에 병이 들고 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그 어떠한 죄,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애 전체가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늘 우울하고,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막 스스로 눌려가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좌절,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게 좀 더 이제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막 목매달아 죽고, 약 먹어 죽고, 떨어져 죽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사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 뿌리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내가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 이 죄를 내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을 거다. 그 죄책감이 그 사람을 꽉 누르고 있다 보면 그러한 그 저주스러운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죄를 갖다가 죽은 행실이라 그래요.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죽어버려요. 그 죽은 행실이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죽여버려요. 그 죄를 죽은 행실이라 그래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근데 그 죽은 행실,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황소의 그 피로다가 그 죄를 덮었다고요, 씻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보세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성막 앞으로 찾아가가지고 부자는 황소를 끌고 가야 돼요. 이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야 돼. 그것도 아무거나 끌고 가면 안 되고 흠이 없는 깨끗한 그 황소. 부자는 황소,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아주 빈민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둘기,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집에서 비둘기 키울 능력이 되면 산에서 잡으러도 와야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가지고 성막 앞으로 가요. 번제단 앞으로 가. 그래서 거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손을 얹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켜버려, 옮겨버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럼 딱 죄를 말을 하면 그 죄가 내 손을 타고 그 재물한테 흘러가.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로서 큰 죄를 졌으니까 황소를 바쳐야 되는 거고, 중산층은 또 거기에 걸맞게 양이나 염소 거기다 또 흘려버려야 되는 것이고, 빈민층은 그래도 피를 흘릴 수 있는 산비둘기가 됐든 집비둘기가 됐든 그걸 가져가서 거기다가 죄를 전가시켜야 돼.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나면 그 소를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요? 누가 잡어? 내가 잡지. 자기가 잡지.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제사장 하는 건 뭐냐면 잡으면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이렇게 뿌리고 하고, 성소를이나 지성소를, 이거는 대제사장이에요, 이거는. 옆에서 보조하는 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물을 잡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각을 뜨고 막. 근데 비둘기는 제사장이 잡아, 간단하니까. 비둘기는 제사장이 잡아줘. 근데 양이나 염소는 자기가 잡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쉽겠어요? 예? 뭐 양실래 권사님은 양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황소를 들고 가야 될 것 같아. 황소를 권사님이 들고 갔어. 황소를 들고 가가지고 그 뿔 사이에다 딱 이렇게 하고 그냥 다 했어. 그리고 이제 그 칼을 갖다가 그 소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막, 예? 목을 따고 피를 받고 막 각을 떠가지고 그냥 막 안에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번제단에 올리고,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쉽겠어요? 안 쉬워요.
그 피비린내가 또 얼마나 역겹겠어. 피비린내, 그죠? 피비린내 역겹습니다. 그 피비린내 막 아주 징글징글해.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마다 그러면 얼마나 징그럽겠어. 그러니까 죄가 이만큼 징그럽다 이거. 이만큼 더럽다 이거. 이만큼 심각하다 이거. 그러니까 김영란 집사님이 가서 소 한 마리 잡자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 잡으실래? 양은 괜찮아. 그 양으로 할게. 양을 잡자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쉽겠어요? 재밌어요. 막 야 좋다. 이 다음에 또 한번 잡아. 이래겠어요? 사이코지. 그거 정신병자지. 아니 그 징글징글할 거 아니야. 그걸 잡을 때마다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불에다 태울 때마다 막 징글징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죄에 대한 강한 이 거부감을 갖도록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어쨌거나 잡아가지고 피를 해야 돼. 피. 그래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지성소 위에 그 그룹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 임재의 그 시온소에다가 그 피를 뿌리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김영란 집사가 이렇게 못된 여자라고 이렇게 못된 짓을 저질러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이 흠이 없는 양이 이 피를 그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고 그 피를 흘렸다고 이 피를 보고 용서하시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양실내 권사가 괜찮은 사람인데 또 이렇게 또 이런 죄도 저질렀다고 그러면서 이 피를 보고 하나님 용서하시라 피를 막 뿌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모든 죄를 눈 감아주셔. 덮어주셔. 씻어주셔.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또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걸 막 태워가지고 그 재를 또 한 곳에 모아놨다가 그 재를 또 물에 타가지고 막 씻고 뿌리고 그러한 일을 또 했다고. 근데 그 암송아지는 무슨 암송아지여야 돼요? 또? 붉은 암송아지 돼. 그냥 암송아지면 안 되고 붉은 암송아지여야 돼. 그러니까 피를 생각나게 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걸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갈아놨다 그 재를 또 뿌리고 그렇게 또 정결케 할 때 이제 그렇게 또 썼다는 거예요. 오늘 13절부터 보세요. 13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한 죄를 씻어내려면 그 죽은 행실을 씻어내려면 부자는 황소, 중산층은 염소나 양, 빈민층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갖다가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황소, 염소의 피,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서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했는데 흠이 없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소의 피만 못하겠냐 이거야. 염소의 피만 못하겠냐 이거야. 붉은 암송아지의 재만 못하겠냐 이거야. 아니 그런 것들로도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씻어주고 가려주고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됐는데 그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 이거야.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게 하지 못하겠냐 이거야. 여러분 구약 시대에 황소, 염소를 들고 간 사람들도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가는 우리가 황소 피를 의지하는 사람 못하겠어요?
염소피 의지하는 사람만 못하겠어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의지하는 사람만 못하겠느냐고요? 비교할 게 아니죠. 아니 그런 것들로도 죽은 행실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면 이제는 흠이 없는 거룩하신 성령, 흠이 없는 자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죽은 행실에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피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신 모든 기업을,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피 밖에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보면 시커매다. 다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근데 예수님 피 안에 들어온 사람 보면 흰 세마포 같아. 흐예, 빛이 나. 깨끗해, 깨끗해. 그 차이는 딱 하나야. 예수님 피 안에 있느냐, 예수님 피 밖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얼마나 의로운지를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 밖에 있냐, 예수님 피 안에 있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 안에 들어오면요, 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걸 믿으세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다. 여러분, 그 금반지에다가 파리가 똥을 막 새카맣게 막 쌓아놨어. 지나가던 쥐가 오줌을 씩씩 가렸어. 그래서 막 이게 막 얼룩이 지고 막 시커멓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난 이거 잘 모르겠네 나는. 저기 박정현 집사님, 염산이 금도 녹이나? 예? 모르겠어요? 김정철 장로님, 염산이 금도 녹입니까? 예? 그 누가 알아요 그러면? 누가 알아요? 네이버가 알아요?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여기 좀 보십시다. 못 녹이겠지 뭐. 사기도 못 녹이는데 금을 녹일까? 난 모르겠네. 어쨌거나 어쨌거나 보십시다. 그 더러운 것들이 묻은 것에다가 있잖아요. 염산을 훅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다 타버려요. 그거 그죠? 예? 그 파리똥 그거 유도 아니요. 그 전백에다 다 타버려. 그죠? 그 쥐 오줌가리 씻가려 놓은 거 큰 접시 타버려. 그냥 깨끗해져 버려. 그 파리똥이 그 염산 못 견딘다니까 다 타버린다니까. 염산 조금만 원액 갖다 뿌려버리니까 못 견뎌버려 파리똥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 안으로 들어가면요, 다 녹아져 버립니다. 다 녹아져 버려요. 다 타버려. 다 씻어져 버린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냥 의로운 자가 돼버려.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그냥 씻어져 버린다. 녹아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니라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들어오는 그 순간 모든 죄가 다 씻어져 버린 거야. 녹아져 버린 거야. 깨끗해져 버린 거야. 아멘.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요. 로마서 5장 9절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게 아니라 얻었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피 때문에 피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소멸돼 버립니다. 죄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보면 너무너무 슬퍼하세요. 분노하세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 그 심판의 불이 이글이글 타올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도 죄를 도말해 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해 버리지 않고는 우리를 그냥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우리를 보면, 모세가 할례 안 받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죽여버리려고 잡았잖아요. 그죠? 십보라가 놀래가지고 얼른 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언약에 그 할례를 하고 그냥 피를 흘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놔줬잖아요. 그죠? 이해가 가지.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왜 죽이려고 그러냐고.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피를 딱, 할례의 피를 딱, 그래 피를 확 던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랬다니까요. 얼른 놀래가지고 그 아내가 돌칼을 잡아가지고 할례를 행해가지고 피를 확 하나님에 던지니까 그냥 하나님 모세를 그때 놨다니까요. 그래서 그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불렀다니까요. 피의 남편, 피. 이 가죽 피가 아니에요. 피자입니다. 피, 혈액 남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반드시 심판해야 돼. 죄가 있으면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죄를 도말해버리시는, 없애버리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5, 26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허물을 도말하신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씻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죄도 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 내 과거에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님 피 안에 들어가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조차도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조차도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죄의 삶을 받았다. 이걸 모르니까 잡으시다. 이걸 모르니까 중세 시대 때 많은 수도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막 가시르다 자기 몸을 막 치고, 왜냐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막 피를 봐야 된다고 막 그렇게 자기를 막 학대하고, 그 높은 계단을 그냥 이 무릎으로 팔꿈치로 올라가면서 피를 막 흘리면서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야. 내가 죄값을 지불한다고 지금 내 죄에 대한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막. 그래서 자기 죄가 막 깨끗해지는 줄 알고 거룩해지는 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 알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고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은 참 가상하기는 한데 그 하나님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못 받아줘요. 그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반면에 정말 못되고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죽어가는데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매달 죽어가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뭘 그렇게 잘한 일을 했다고 뭐 계단을 몇 개나 올라갔는데, 예? 그 음식을 얼마나 했길래 도대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단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피 안에서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자, 미가서 7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신다. 이 강물에 던지면 금방 또 나와. 근데 깊은 바다에 던지면 인양 못해요. 그것도 얕은 바다가 아니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신다가 아니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누구도 꺼낼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피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다 용서된다는 걸 믿으세요. 그 대신 두 번 다시 그러한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그런 거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어요.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어떤 악한 자라도 다 씻어집니다. 도말돼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채우세요. 거룩의 능력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죄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다스릴 수 없다, 통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자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 뿌림 받는다는 거예요? 19절에 나오는 예수의 피.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요게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게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절, 우리가 이미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릴 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근데 여기 나오는 악한 양심이, 약한 양심이 뭘까요? 이 악한 양심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데 자꾸 과거의 죄를 들춰내면서, 영란아,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 그 죄까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양심이 있어야지. 네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는 거 다 용서돼. 그거는 아니야. 그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자꾸 과거의 어떤 죄를 다시 들쑤셔. 그래가지고 그 죄는 쉽게 용서될 것 같지가 않아. 그 죄는.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와서도 용서받지 못할 어떠한 그 사건이 있는 것으로 자꾸 속삭이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양심이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피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죄도 다 씻어집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호텔에 맞는 키는 모든 걸 다 열어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열어버립니다.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립니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뭐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런다고요. 원수마귀가 기도하려면, 야, 의로운 사람이 기도해야 들어. 너같이 더러운 게 기도한다고 들을 것 같아. 너 이번 주도 또 그랬잖아. 너 이번 주도 또 그랬잖아. 배려도 낯짝이지. 저번 주도 이번 주도 그랬잖아. 그래도 네가 기도한다고 웃기지 마라. 야,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어줘. 너 같은 게 회개했다 사탄아. 그럼 야, 회개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거 갖다 맨날 회개하면 너 같은 거 들어주겠냐? 또 이래.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찔끔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막 먹혀 들어갑니다, 원수마귀한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요, 똑같은 실수를 하루에 몇 번까지 용서하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똑같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더라도 하루에 몇 번까지 용서하세요? 예? 그 490번만 용서하세요? 그럼 500번째는 안 돼요? 491번째는 안 돼요? 아니요. even 70번씩 7번이라 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 7은 문자적인 의미인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야. 최대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죄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는 그 죄하고 일부러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어떤 게 연약해서 짓는 거고 어떤 게 일부러 짓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연약해서 똑같은 죄를 졌어. 죄를 짓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랬어.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너무 아파. 마음이 아프고 너무, 근데 내가 이 죄의 습성을 끊어내지 가지고 또 넘어졌어.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이게 너무 죄에 막 습관이 들어가지고 회개했는데 나도 그래 또 그래. 그럼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요 죄 찌들어가지고요 하나님 또 이랬어. 아니 그 상태는 연약해서 쓰러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됐다. 뭐 영원 모험따라 용서한다며 똑같은 죄도.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잘못다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일부러 막 죄를 지고 괜찮아 그냥 회개만 하면 돼. 자백만 하면 돼서 계속 이거는 죄를 일부러 짓는 그런 죄는 용서 안 돼.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하나도 못해. 여러분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하고 일부러 죄를 짓는 거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짐짓, 일부러 짓는 죄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일부러 질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망포동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굉장히 충격받은 사건이 있어요. 거기 슈퍼 그 사장님을 전도를 갔는데 저를 막 비아냥거리더라고. 저를 비웃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아유 나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산다고. 아유 내 친구 장로들 많다고. 근데 그것들은 나보다 더 못된 행동을 많이 하면서도 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면서요.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면서요. 너 장로라며 예수 믿는다며 너 그러면 되냐 그러면 괜찮아.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다 용서되는 거요. 죄음사하면 이러더래. 그래서 나는 그런 놈들보다는 훨씬 정적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도 된대.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슈퍼 아저씨한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김영란 집사님.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신준소 맨 뒤에 앉았으니까. 슈퍼 아저씨한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또 그냥 나올 애가 아니잖아. 뭔 얘기는 하고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 내가 그랬어. 그 슈퍼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분들 다 지옥 가요. 그 장로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가짜예요. 그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사장님 똑바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근데 비웃더라고 끝까지. 예수 믿는 것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지옥 가면 그 친구 장로님들도 같이 지옥에 떨어지겠지만 그 책임이야. 그러니까 지옥에서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울 거야. 너 때문에 그랬다고 막. 근데 뭐 거기서는 방법이었어. 지옥 떨어지고 나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 근데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넘어져. 일부러 죄를 짓는 건 아닌데 넘어져. 어쩌면 실수가 혈기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게.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혈기 부리고 나면 바로 마음이 아파져.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져. 막 아파져.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가 그냥 막 나와버려요. 성령이 막 여기서 탄식을 해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신다니까 막.
근데 여러분, 성령이 막 그렇게 할 때 같이 회개하는 순간이요, 죄가 씻어집니다. 보세요. 내가 죄의 습성에 넘어졌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넘어졌어. 근데 그 순간 마음이 아파. 이 죄라는 걸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 하나님, 내가요 잘못했어요.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의 피가 확 덮이면서 씻어져. 아멘. 하나님이 기억 안 하세요. 하루에 490번은 그래도 똑같아 그게. 아니 24시간 하루 종일 그래도 그래. 근데 24시간 하루 종일 그러는 건 불가능하겠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자, 그런데 자 봅시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래요. 야, 영란아, 너 배려도 낯짝이 있지 너. 어? 너 아침에도 그랬잖아. 근데 뭐 몇 시간에 또 그러는데, 야, 하나님, 그래도 네가 하나님 제 용서가,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 거야? 네가 그래도? 아이고 웃긴다. 야, 아이고. 야, 너 같은 게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아? 아이고, 너 같은 게 복 받으실 것 같아? 아이고, 야, 아이고. 너 양심 좀 있어봐라, 야. 자꾸 그런 식으로 와서 밟아, 짖죠? 막, 이렇게 막. 여기서 말하는 악한 양심이 그거예요, 그거. 근데 여러분, 그 악한 양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똑같은 실수했을지라도 정말 그거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순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냥 씻어냅니다. 흔적도 없이 씻어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세요. 아니 그렇게 자백하고 하면 바로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기억을 못 하셔. 아니 하나님은 그 기억 못 한다니까요. 죄를 기억 안 하신다니까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제가요 섬기던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뭘 얘기를 하냐면 너무한 것 같다고. 아니 저 권사는 제 성질도 더럽고 이렇게 막 너무 악한데 막 성질도 더럽고 막 그렇게 한데 왜 저렇게 기도응답을 잘 받냐고. 저 사람은 왜 기도응답을 저렇게 잘 받고 왜 이렇게 복을 맞고 맨날 입만 열면 간증하는데 뭐 화딱지난다고. 나는 정말 저 권사보다는 괜찮게 사는데 전도사님 아시다시피 내가 괜찮지 않냐고 봐도 맞아 괜찮아 저 사람보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응답 안 해주시고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 안 주시고 왜 저 사람한테만 저런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막 그래요. 막 따져. 근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바로 회개가 나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주대 꽁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 내가 지금 권사인데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권사답지 못한 행동을 했어. 아이고 내가 권사답지 못한 말을 했네. 난 아직 멀었나 봐. 아유 어쩌냐. 나 좀 권사다워야 되는데. 아유. 시선이 예수님 피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어떻게 하면 더 내세울까를. 그리고 평가하는 거야. 아이고 저 권사식이나 저게 뭐냐 저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나는 저 권사보단 낫다. 이 권사가 나 정도는 돼야지. 저것도 아유 저걸 저래고도 권사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판단하고 앉아있고 자기의 의로 충만.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 근처도 못 갑니다. 그 죄의 장벽이 꽉 막혀가지고 어떤 기도도 안 들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장벽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근데 저쪽 사람은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죄를 많이 짓고 넘어지고 그래도 순간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공로 없고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정결케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무릎 꿇고 예수의 피로 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곧바로 강심장으로 하나님 나 1000만 원 필요해요.
그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잖아요. 용서하셔서 얀년아, 네가 그래고 너 이럴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우리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오, 정결한 영란아, 너는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안 지고 그렇게 내 마음의 기쁨이냐? 그렇게 깨끗하고 너같이 깨끗한 내 딸이 그렇게 요구하는 1,000만 원이면 1억도 줘야지. 그러니 줘버려. 아니, 하나님이 연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피 안에 들은 그 죄가 다 씻어가지고 정말 깨끗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적용을 해서 악한 양심을 씻어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야. 우리 마음에 그 피를 뿌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들어준다고. 선혜야, 너는 이렇게 의롭냐? 이렇게 향기가 나고 아무 죄가 없고 진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다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양심에 묶여 있어요. 그 원수마귀가 주는 그 악한 양심에 묶여 있어가지고 전진을 못해. 맨날 가슴을 찢고, 아이고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장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막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 그러면서 막 욕까지 해. 자기를 향해서 이 XX가 막 저쩌고 막 가슴을 때리면서 막 통곡하면서 그냥 막 그냥 그래. 누가 보면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엄청나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고 엄청나게 기도하는 것 같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재수 없어. 안 쳐다봐. 자기 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아니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 투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로 하여금 점점 더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그 순간 죄가 씻어져 나가. 아멘.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기도 응답이 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제가 개척했을 때 있잖아요. 개척했을 때 정말 교회가 제일 가까웠어. 개척했을 때 교회 제일 가까운 데 살았어. 문만 열면 바로 본당이야. 강대상 뒤에. 문만 딱 열면 바로. 근데 그 뒤에서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순이하고 싸울 때 있어. 혈기를 부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묻지 마세요. 예배 시간 바로 전이야. 그러면 예배를 앞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란 목사님은? 예? 양심이 있지? 실제로 이럽니다. 그런 상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오늘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할 입장이 아닙니다. 오늘은 각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 갑시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 인도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되게 양심적인 목사 같아. 아니 되게 양심적인 목사 같고, 근데 나는 안 그래.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우리 딸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아양을 또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 잘못했다 막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이 사람도 저기 용서한다 그랬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역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굴 딱 바꿔. 딱 바꿔. 문 열고 딱 나면 손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자, 찬송 100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찬양합시다. 나의 피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찬양 부르고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해. 누가 보면 가증스러운 거지. 아니 안 그래 집사님? 아니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울 수 있잖아. 조금 아까 그랬다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증스러울 수도 있잖아.
근데 가증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고 성숙이요. 왜냐하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는 순간 이미 씻어졌어. 하나님도 기억 안 하셔. 그러면 용서받은 자답게 해야지. 깨끗한 게 된 자답게 해야지. 아멘. 그래서 그때 은혜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때 싸우고 나면 은혜가 더 많더라고. 더 겸손해지니까 막 더 겸손해지고. 그때 나올 때마다 싸웠냐? 그건 아니고 어쩌다가 그럴 때도 있었어요. 어쩌다가.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다 그러더라도 한 번도 내가 오늘은 제가 예배를 인도할 그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있었나요? 김병철 장로님? 예? 그 장로님 기억에 그런 거 없죠? 예. 없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예? 예,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난 한 번 있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지금. 아니,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근데 그게 가증스러운 게 아니고 성경적인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악한 양심에 끌려가지 마세요. 악한 양심에 묶이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양심에 부어버리세요. 양동이로 부어버리세요. 막 그냥. 그리고 얼굴 피세요. 할렐루야 하고 나오세요. 예? 기도할 때도 할렐루야, 깨끗한 이병천이가 왔어요 아버지 하고 막 기도하세요. 아버지, 벌레 먹어도 못한 죄인이 왔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 아버지, 예수의 피 안에 정결케 된 죄가 왔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나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왔다 바로 그냥 응답해 주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원수마귀가 참사는 악한 양심에 끌려서 위축돼서 나가.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응답 못 받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치유 못 받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재정을 못 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맛보지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개차반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수 허물투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복을 많이 받고 치유도 잘 받고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 간증도 많이 받고. 왜 그래요? 예수님의 피 안에서 악한 양심을 털어버리고 그의 피를 힘입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의로운 척 하지 마세요. 그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평생 기도하면서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켄 블루 목사님의 Authority of Healing, 치유의 권세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자매가 천식이 걸렸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천식이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켄 블루 목사님의 그 치유 사역팀이 아무리 세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이거 기도가 약해서가 아닌 거야. 이게 뭔가. 그래서 조용히 상담을 했더니 그 자매가 결혼 2년 차에 간음을 했어. 결혼 2년 차에 간음을 했어. 근데 그때부터 천직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마음 한 곳에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캠블로 목사님이 그 죄는 정말 심각한 죄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고 범해서는 안 될 죄고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죄이지만 그 회개하지 않은 지옥 갈 죄이지만 그러나 자매님이 그게 정말 죄인임을 알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걸 인정하고 두 번 다시 그 길을 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정말 예수님의 피 앞에 내려놓는다면 자매제는 그 순간 사라진다. 그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려놓고 그냥 끝내버렸어. 아멘. 그 순간 천식이 떠나가는 거야. 깨끗이 치료되는 거야.
근데 그 자매가 내가 유부녀로서 간음을 저질렀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이웃을 볼 수 있고 어떻게 교인의 저기를 볼 수 있고 남들은 모르지만 내 양심까지 속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악한 양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천식이 안 떠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떠나. 금식을 해도 안 떠나. 안식이 아니라 깔고 앉아도 안 돼. 능력 있는 치유사역자가 기도해도 안 되고 그 치유사역 팀이 기도해도 안 돼. 뭐 때문에? 그 죄에 사로잡히는 악한 양심 때문에. 원수마귀가 놓은 악한 양심에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의 피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정말 회개하면서 그 앞에 내려놓고 사죄를 딱 받아들였을 때, 선언했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더 이상 손댈 방법이 떠나가는 거예요. 천식도 떠나가는 거예요. 또 한 자매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는 길거리의 창기였어요. 길거리의 창기. 근데 길거리의 창기로 살다가 이제 마음을 잡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길거리의 창기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자꾸 그 자매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를 해더라도 거기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아무리 기도를 받아도 치유가 없어. 몸이 계속 아프고. 그래서 캠블루 목사님이 기도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길거리의 창녀의 죄도 용서돼야 안 돼요. 김연아 집사님. 용서돼야 안 돼요. 창녀의 죄인데 용서돼요? 돼요? 돼요? 됩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의 피 안에 드는 건 깨끗하게 됩니다. 아멘. 동정녀처럼 깨끗하게 됩니다. 그 사죄의 확신이 들어가니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요. 정결하게 살기를 바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범하였든 서로 우리가 넘어져서 하루에 70번씩 7번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 보배로운 피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안에서 정결케 된 그것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떠나갈 겁니다.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려올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려올 겁니다. 아멘. 그 상태가 돼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바라보면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을 때 그 피를 7번 뿌려. 그리고 피를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7번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리고 다시 그 피가 뿌려진 오른쪽 귓불,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기름을 발라. 기름을. 그러니까 피가 발라진 곳에 기름이 발라져.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는 곳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귀로 들었던 모든 거짓된 것들을 꺾어낸다는 거예요. 손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로 가지 말아야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될 것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정결 예식이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보혈을 지나 찬양 한번 합시다.